지난달 5월 31일 주일은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로 5월 31일 날 주일은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 사태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외교관들을 다 모시고 어디 지역인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구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니, 지금이 60년대입니까? 아니, 지금이 70년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옳게 보지 않는데, 국가에서 지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실질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삶이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이단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드러난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특별히 용산에 있는 동성애 사람들이 가는 술집이 발견되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잘된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가? 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먼저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죄악에서 본질상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바로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가? 4절과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서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수천 대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1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손 대대가 축복받는 비결이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광야 생활까지 거기서 끝이다.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거니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 때에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소견대로 했지만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사사시대 때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될 만한 마음의 자세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할 만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10계명이요,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예배에 관한 개념입니다. 예배에 관한 계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까지 해당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은 다른 어떤 법들보다도 수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헌법도 제1조 1항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이거요, 만약에 헌법 1조 1항에 이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1조 항이 다른 어떤 헌법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0가지의 계명도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요, 요즘에 와서 한국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점치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다 섬기면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명예나 권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내가 섬겨야 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경우 지켜야 될 만한 명령이 있다라고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토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한두 번 본인 자신만 명령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자손 대대에 지켜야 될 만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바로 핵심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높은 곳에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야 된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다 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가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면서 돈이 신이 되고 자식들이 신이 되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관습을 성도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점치러 가거나 고사를 지내는 자리에 참석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것 등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헛된 믿음을 따르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며 택하신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택하신 장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다.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 택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기 전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당이 건축된 그 현장에서는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형편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교제를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방 신전들은 여러 곳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만한 장소는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사해서 곡식을 가지고서 위로 높이 들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곡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제물을 높이 들려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라고 말합니다. 요제는 같은 제사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우아래로 흔들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요제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서원제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낙헌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요, 광야 생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져다가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어디다 옮겨놨죠? 약속의 땅에 옮겨놨습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축복된 장소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가져다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 11절, 17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물로 드려진 것 가운데서 화목제물은 특별히 제물 전체를 다 태우지 않고 나머지는 그 예배에 참석했던 가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라도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거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와 너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타종교의 특징은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벌벌 떠는 그런 별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43장 1절에 나와 있는 찬양을 보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을 부르네. 우리 찬양을 43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누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인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예배의 바른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배의 법이 그리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애굽 생활에서 드렸던 예배,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11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택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택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유혹을 받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고 시작하면서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제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까 봐서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배 생활에 충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혼자 하지 말고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내인들도 함께 음식을 나눠서 먹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2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 홀로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사라져서 함께 공동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2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9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도 그리할지니라.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너희의 자녀와 너희 집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중에 있는 레인들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인, 오늘날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에 해당되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레위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농사질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함께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동일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해지는 비결은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를 통해 믿음을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자신들만 먹지 말고 반드시 가난한 레위인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손을 갚는 예물과 낙헌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내 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기쁨은 약자들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인들도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종으로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바로 나눔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성경은 노비,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자유를 제한받고 일하는 노비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각별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레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 바로 레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많은 성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역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교육자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될 만한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나눔과 헌신은요,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누는데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나누는데 헌신이 뒤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로 사용한 소나 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만한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다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3장 12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성 밖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된다. 14절 말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그런 세상일 뿐이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 찬송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구제가 예배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한 것처럼 제주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누면서 사랑을 서로 공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도와주면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제주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손 대대에 지켜야 될 만한 명령, 자손 대대에 지켜야 될 만한 규례가 어떤 명령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만 예배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사온데, 이웃제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되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구제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대대에 지켜야 될 만한 계명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면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긍휼과 제별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하나님 충실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예배가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육간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과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해서 제사 연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음성 드린 다음에 축도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